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우리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 부흥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인데, 그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한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복음서가 말하는, 강조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그것이 하나의 일만큼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 혹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지나가는 말인데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또 정리해 살펴봤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이렇게 적당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살펴볼 텐데, 간단히 언급하면, 말씀을 강조하되 성령을 소홀히 하면 위험성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극단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강조하되 제가 존경하는 한 참 하나님 귀하게 쓰셨던 목사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그거죠. 성령을 강조하되 두 가지를 소홀히 하면 미혹될 수 있다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의 토대에서. 근데 자기가 듣는 그 음성을 신뢰하되 뭐를 소홀히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기가 듣는 감동을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보지 않는 것. 그게 한 가지 위험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듣는 감동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리더들의 말에 이렇게 순복하지 않는 것. 이게 옆으로 가는 첨단이라 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세우시되, 앞으로 나오지만 성령의 은사는 우리 영적인 성숙도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초신자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잘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그 지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음성만 신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요 목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그게 가장 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요 또 우리가 그리로 자라가는 목표인데 뭐 때문에 사도들의 사역을 살펴볼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가운데 재현되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속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사역은 뭐냐 하면 이 구속 사건을 토대로 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구속 사건을 토대로 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령의 은사 살펴본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사역에서 오늘은 말씀 부분을, 다음 주에는 성령의 사역 부분을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사역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자, 우선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아까 읽었던 본문.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누가가 말하기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여기에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역시 데오빌로에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전체가. 그런데 여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릇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my former book, Theophilus, 데오빌로여, 내 이전 책에서는 I wrote about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공생의 전체가 나오는데 왜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냐 그 말이죠. 왜?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기록될 모든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행하신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오늘의 일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사도행전 이건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 같다. 사도행전이라고 그럴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한다?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래야 한다. 실제로 사도들이 행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되 그 대표적으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사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됐죠. 28장인데요. 14장까지는 누구죠?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행적.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누구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행적.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되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던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7 집사의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성경에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7 사람이라만 나오죠. 근데 우리는 집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모델이라고 원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7 사람 중에서 2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다음에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여. 여기에 보시면 스데반에게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유대인들이 대적하지 못할 만큼. 뿐만 아니라 스데반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빌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몇 줄 띄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사역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 오늘날 흔히 집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회에서 살림하는 걸 집사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청소하고 돌보고. 원래 그 7 사람 우리가 집사의 원조라고 말하는 그들을 뽑을 때에도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물건을 서로 나눠서 쓰게 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공급이 잘 되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소홀히 됐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그 일까지 다 감당하려니까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할 테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뽑으라. 이래서 뽑혀진 사람이 7 사람입니다.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름들을 보면.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살림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살림을 감당하되 그들이 감당한 주된 일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교회에 페인트를 무슨 색깔로 칠할까를 놓고 1시간인가 2시간을 경론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직 안 했답니다. 아니, 그거야 전문가예요. 맡기면 되지. 우리가 모여서 무슨 페인트 칠할까를 놓고 2시간 동안 입시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일인데, 가서 전도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런 자 구제하고 이런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홍콩에 다녀왔는데 그 제키 플린저 비서인 이반 얘기해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대로 해요. 거기서 사례비 받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정리도 하기도 하고 약속도 이렇게 해야 되고 스케줄도 짜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긴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여기 있기보다 필드에 가 있기 원한다고.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이런 영혼 전도하는 데 있기 원한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리 사역자들 해야 할 자세입니다. 살림해야 돼요. 교회 살림. 또 청소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일도 감당하되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역에 있어야죠. 이게 전교인 사역자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면 우리의 예배는 신날 겁니다. 주님의 향 갈망이 있고. 근데 자칫 잘못해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뭐 소위 말하면 감동받고 돌아갈지 몰라도 일주일 동안 삶에서는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러면 이 예배 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찬도 그래요. 반찬이 별로 없어도 열심히 일하고 나면 배고프면요 되게 맛있습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우리가 우리 평소 때 주님을 따라가기도 힘쓰고 따라가려고 그러면서 안 되니까 코 깨지고 그러면서 다시 배워가면서 주님 따라가고 그러면 한마디 말씀이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이 바짝바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살지 않고 듣기만 원하면 그 얘기 또 얘기하네. 밥맛이 없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처럼 사도들도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고요, 집사들도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어떤 직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평신도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바울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12제자 중에 2사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2사람 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뤘고 7집사 중에 2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과 같았다고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이들만 그랬기 때문에 여기 기록됐다고 보는 게 옳습니까? 처음에 보는 게 옳죠. 특별히 집사를 뽑을 때에도 7사람 다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도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거기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특별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를 덜 둬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면서 서신서에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사도행전뿐만 아니고요, 서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보십시오. 서신서에도 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그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전파된 것을 보고 이제 로마로까지 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요. 그러한 뜻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다른 뜻과 함께.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어떻게 편만하게 전파되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우선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우리 초기에,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우리는 누굴 자랑해야죠? 예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해도 안 되고 목사 자랑해도 안 돼요. 그래서 초기에 성도들에게 제가 우리는 목사 자랑하면 안 된다. 교회 자랑해도 안 된다. 예수님 자랑해야 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왜 일반 교회에서는 다 목사 자랑에 교회 부흥한다고 그러고 그걸 강요하고 또 교회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나도 원칙은 가르치지만 나도 혼동되고 성도들도 원칙은 듣지만 자기들도 혼동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나면서 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러나 내게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게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란 말은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 행하신 주님의 일을 자랑하세요. 교회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일을 자랑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일 자랑하라고요. 주님은 마음껏 자랑해야죠.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들, 그분의 행하신 그 놀라운 베푸신 은혜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일들, 이런 영혼을 구원하신 일들, 그것은 마음껏 자랑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말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자랑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행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나누라는 거죠. 뭐 하도록?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로 말미암아 그 말은 나를 통해서 그 말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말과 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5개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NIV 성경에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말과 일로서 하셨다. 그러면서 일을 설명하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사역도 행하시는 것과 가르치신 것, 말씀과 성령을 말하고 있죠. 행하심은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나시고 예루살렘 지나신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말을 통해, 일을 통해. 여기에 일은 자기가 텐트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NIV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일이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르건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뭐를 통해 되어졌느냐?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고요, 서신서도 명백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처럼 이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사도들의 삶 속에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둘은 성격이 똑같습니다. 근데 초점이 바뀌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거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닥터 보이드 헌트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곤 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다. 근데 사도들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게 되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들을 보죠. 우선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분 잘 나와 있는데, 우선 제가 몇 구절 쭉 읽을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30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이게 서서히 초점이 바뀌어갑니다.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로. 그러면서 이제 서신서를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고린도서 1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에 대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장 2절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처럼 메시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초점이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성격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 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세 번째 아래 첫째, 십자가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복음을 말했다가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고 몇 가지 지식이 아니고 몇 가지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별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 세상 사랑이 파괴되게 하는 능력,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진정으로 복종하게 하는 능력,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는 능력, 그러한 능력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 능력이 나오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홍콩 다녀온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요, 그 제키 플린저 사역하는 데를 저희가 직접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건물이 몇 동이 크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남자들 중독자들 있는 동, 청소년들은 따로 와요.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00명 이상이 있어요. 그 건물이 크게 이렇게 몇 층짜리 있는데, 몇 동이 있는데 200명 이상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1시간쯤 있었나? 그동안에 찬송 소리 외에는 안 들려요.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제키 플린저 그분이 중국에 갑자기 가게 돼서 못 만난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가게 된 게 뭐냐면 그런 사역을 중국에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리들이 와서 거기도 보고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절차가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인도해 준 이반이라는 비서도 그분 이제 영국 분인데 그 관료들도 와서 보고도 하나님이 다른 게 보인대요. 무슨 얘기냐? 중국에 생각해 보세요. 마약 중독자들, 갱단들 이런 사람 200명 수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겠는가? 생각되세요? 싸움 일어나지, 다투지, 소리 지르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명 이상이 거기 모여 있는데 찬송소 외에는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알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거기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다른 데보다 뛰어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하고요,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고요, 앞서간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알면서 주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섬김으로 동참해서 주님의 행하심에 섬김으로 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한마디 해답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격체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제도 가지고 안 됩니다. 프로그램까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보통 사람이 헤로인이 그렇게 홍콩에 심각한 문제돼요. 마약 중에서도. 근데 헤로인이 빠져나가는데 3일이면 빠져나간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이 걸릴 만큼 마약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대요. 빠져나가는데 한 달이 걸릴 만큼. 그래가지고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뇌가 이렇게 손상을 입어가지고요,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도 약간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거기에 같이 살면서 한 방에 책임을 지면서 여러 사람들 섬기고 인도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가서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지만 제일 많이 전도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래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사람 가서 옛날 마약하던 친구들을 만나면 지금도 그 친구들은 마약에 쩌들려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자기 노력으로 끊어보려고 하지만 전혀 되지 않는,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결단도 해보지만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가족이건 뭐고 없는, 다 그야말로 폐허에 불과한. 근데 이 친구도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는,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얼굴에 벌써 달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자기 온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되기 원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주께로 나오기를 분명하게 서약하고 결단하며 데려와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예수님 전하면서 저들과 같이 살면서 저들도 누구처럼 그들처럼 변하는 거죠.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홍콩에 5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작은 교회들이래요. 근데 그 제키 플린저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한 250, 300명 된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그 5개 교회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해답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6글자. 프로그램도 뭐죠? 시설도 저들의 어떤 섬김은 뭐죠? 어떤 그 정성도 아닙니다. 다 필요했지만 답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격체신 주님 그분을 알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나 보화처럼 우리의 모든 곳을 사는 삶,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된 삶. 근데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는 삶, 단순한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삶,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과 목적 되는 삶,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삶.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똑같은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초점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된 것뿐입니다. 성격은 똑같습니다. 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님의 인지 앞에 나가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진토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초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격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래 이제 두 번째,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많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지만. 자, 그럼 보십시오.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그 예수님만을 알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가치관이라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만나시면 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아마 삼층천에 다녀왔는데 그 시기 같아요. 삼층천에 다녀와서 이름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갔다 오신 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낫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야말로 그 당시 전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분. 근데 그 한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한 중심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게 한참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게 신앙의 본질, 그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우리 더 주님 구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주님을 알도록 그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무엇보다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합기도회 때 같이 모였는데 두 사람을 통해서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물빌 사람을 보내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중보 기도 팀들에서 올라온 그 기도 감동을 보니까 똑같은 말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광주 갔다 왔는데 그 훈련은 강의 때문에 이기수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에 그런 감동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죠.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초보에 불과하죠. 근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만 알기를 구했어요. 우리 가운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에 비하면 초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만 알기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제가 시험 들면, 목사가 시험 들면 성도들의 단점만 보입니다. 제가 시험 안 들면,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시험 들면 단점만 보여.
시험 안 들으면 눈꺼풀이 씌있으니까 부부가 같이 살지. 안 그러면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시험 안 들으면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거 있는 줄 알지만 뭐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다 덮어지고 사랑스럽고 좋고 그러는데 시험 들으면 다 나쁜 것만 보이죠. 목사가 시험 들으면 성도들 단점만 보입니다. 시험 들어서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한편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섬김이 너무 적은 걸 보겠더라고요. 제가 시험 들어서 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위원회 이렇게 각 분야에서 뭔가 실질적인 일을 좀 실무적인 섬기자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요. 안 그런 분도 많지만 어떤 분은 써내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희생은 최대한 줄이고 그냥 교회 온 김에 와가지고 조금만 하면 될 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기 원하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안 찾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만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원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알기 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동참함도 알기 원합니다. 그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주님만이 그의 목표기에 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 날마다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알면 섬기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고 진실로 주님을 알면 아버지 일이 내 일이기에 내 온 사람으로 아버지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기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키 플린저 얘기했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답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에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 되시기에 자기의 젊음까지 인생까지 다 주님께 드려 주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일꾼들이 없었더라면 그 일은 안 되어지죠. 이 헌신이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시되 이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에 주의 일에 그렇게 기쁨으로 동참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섬김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안 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구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다고 믿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근데 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는 영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압제당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일에 섬김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구할 때입니다. 제가 주님을 더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더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신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이처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주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라 인격지신 주님을 우리가 존재를 하여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여 갈망하며
그분이 계신 곳에 온 사람으로 그것이 아버지의 일로서 그것이 내 일이기에 내 온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섬김으로 동참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승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어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나라에 임하고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 근래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스케줄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찾는 부분이 더 이렇게 잘 안 되어져서 그래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쳐 있는데 찬양 경배 가운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뜻 이사야 하반부의 약속 그 부분이 딱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반드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막 어깨를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낙심해서 앉아 있으면 옆에 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 힘을 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힘을 내라 일어나라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회복과 부흥의 약속, 우리를 위한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힘을 내어 어느 때보다 주님을 구해야 될 줄로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은사, 사역의 확장, 지식, 경험 내려놓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주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